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총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 가지고 누리는 영원한 생명, 복락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냐, 그 마음의 상태, 마음밭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거나 끼우지 않으면 그 뒤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은 마치 모래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무너져 버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유실되는 그러한 아주 볼품없고 허약한 빈약한 믿음의 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희생을 하고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한 보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총 7가지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생각하고 새기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이 씨는 천국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데 뭐 돌이 위에, 길 위에, 그러니까 밭 위에 돌이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팔레스틴 지역의 토양의 형태를 우리가 일단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흙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흙 밑에 석회암질에 돌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얇게 흙이 이렇게 덮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씨앗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밑에, 그 얇은 흙 밑에 돌멩이들이 조그만히 있기 때문에, 석회암질에 그 바위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싹은 틔웁니다. 왜냐하면 햇볕도 있고, 그리고 햇볕이 그 얇은 흙 밑에 있는 석회암질의 그 바위 내지는 돌에 열기가 가해지면은 그게 일종의
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 빨리 싹이 자랍니다. 빨리 싹이 나와요. 근데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뿌리가 안 내리니까 뜨거운 태양열이 있으면 그냥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양분을 흡수도 못하고 물을 제대로 흡수를 못해가지고 그 태양열은 식물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도 있어야 되고 양분도 있어야 되지만 적절한 태양빛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태양열이 오히려 이 금방 싹이 난 그 식물을 갖다가 타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유형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역시 해석을 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좋은 말씀이야, 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야, 막 기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도 유달리 막 호들갑을 떨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하네, 막 오늘 은혜 받았어. 심지어는 뭐 유머만 들어도 은혜 받았어 막 그럽니다.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만 들어도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이 나요. 굉장히 아주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흐무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막 울기도 해요.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고. 근데 보통 사람보다도 아주 정도가 심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돌멩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석회암질이 태양열을 받으면 흙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돌도 따뜻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싹이 그만 금방 자라나는 그 밭이 돌짝밭입니다. 싹이 다른 그 흙토양보다도 더 빨리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막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기쁘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울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다가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막 아주 신나네요. 여러 가지 막 자식 새끼들이 말도 안 듣지, 속상하게 하지, 그리고 남편도 또는 마누라도 막 자기 심사를 긁어놓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리고 기분 나쁘고, 심지어는 막 이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까 조금 전에 교회 가서 막 은혜 받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이건 싹 그냥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장에서 안 좋은 일, 학교에서 안 좋은 일, 세상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동안 막 하나님 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셔, 그거 아까 들었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불신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다음 안식일에 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또 잘못됐다, 또 그 말씀에 깨우침 받거든요. 깨우침 받으면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또 밖에 나가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예요. 왔다 갔다. 기초가 없어요. 신앙의 기초가.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왜 감정적인 사람이냐? 말씀에 뿌리가 안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뿌리가 확 내려가지고 그 뿌리가 내린 말씀, 그 말씀에 뿌리가 있네요. 말씀의 씨인데 그 씨에서 뿌리가 내려야 된다 이 말. 말씀의 뿌리가. 말씀이 씨앗임이라면 그 말씀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싹만 잠깐 나가지고 햇볕이 나오면 그 햇볕이 그 씨앗에서 나온 그 싹을 갖다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싹을 말라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햇빛이 뭐냐?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이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는, 그러니까 햇볕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햇볕을 통해서 그건 따갑거든요. 그렇지만 식물이 자라는 데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돌짝 받친 그런 심령을 가진 성도는 그 햇볕이 시련과 환난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더 자라는 그 계기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순간 달아나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비치는 햇볕을 말하는 겁니다. 햇볕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 돌이 있고 그리고 흙이 얇으면,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감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깊지 않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감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듣고 기뻐하고 회개하는 하지만은 그 말씀이 바로 말씀 때문에 오히려 환난을 받고 하면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해외로 가셔서 슈퍼마켓을 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전 가족이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슈퍼마켓 문을 닫고 전 가족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역시 안식일이 돼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는데, 돌아와 보니까 슈퍼마켓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성도님은 자기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자기 차를 몰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불량배들을 만났어요. 그 불량배들한테 차를 뺏겼습니다. 차를 뺏겼어요. 자, 이것을 본 가족들이 많이 마음에 상심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위기입니다. 아니,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그 슈퍼마켓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물건 다 많이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그리고 아니 또 그 다음 안식일에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한 듯이 그 가장 그 성도님의 그 말, 가족들에게 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안식일에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차를 뺏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시련입니까? 그래도 이 성도님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거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얼마 지나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슈퍼마켓에 함께 하시고 그 사업이 계속 잘되게 해서 더 잘되게 해가지고, 사실 자동차 하나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도둑 들어가지고 물건 많이 잃어버린 거,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참 기쁨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이 두 가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 이 말씀이 그때뿐입니다. 그냥 기쁨으로 잠시 받을 때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뻐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해도 돌아서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정말로 네가 그 말씀이 네 마음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렸느냐, 그래서 나온 싹이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따로,
배우는 건 따로 실전 따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을 듣고 배운 말씀을 우리 실전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실전에서 우리는 우리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만 있지 사실 실제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돌을 갖다가 제거해 주십시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꽃갱이로 그 밭을 일구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돌멩이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의지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돌멩이를 깨트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요로결석에 한번 걸려가지고 종종 이제 금식기도도 하고 물을 안 먹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는 육식이고 기름진 음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소변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밤에 막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요로결석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밤에 막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이 소변을 못 보고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다음날 그 신학 원장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막 마음이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또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게 그 돌멩이가 나왔어요. 돌멩이가 나왔는데 참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나왔는지 안 나온지를 저는 몰랐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돌멩이가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왔다고. 그래서 저한테 뭐 수술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약만 며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약만 며칠 먹고 뭐처럼 그 휴가 그냥 받아가지고 그 약만 며칠 먹고 다시 또 대만으로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아주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더냐? 초음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진동을 가해가지고 그 돌멩이를 부셔야 된답니다. 부시면 그것이 가루가 돼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것을 부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나왔습니다. 돌멩이가 아주 정말로 굉장히 아프고 피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돌멩이가 나오면서 요도를 이제 상처를 내 가지고 그 피가 피가 좀 나온 거라고 그래요. 소변에 피가 섞인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이제 진통제 그 약을 좀 먹으면 될 거라고. 그래서 약 몇 번 먹었습니다. 몇 번 먹고는 그 회복이 된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몸에 돌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쓸개에 생기면 이제 그 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담석. 그 다음에 그 요로에 생기면 요로결석이라고 하고요. 그 돌이 온몸에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돌멩이가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돌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체에 돌이 있어도 이렇게 고통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심각한 그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데 우리 심령에 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는 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겨우 싹만 좀 나오다가 햇볕이 늘쬐면은 그냥 싹이 죽어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길과 같은 사람이다. 말씀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물어가 버리는데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그 씨앗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떨어지는데,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막으려고 그 말씀을 물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늘 감각으로, 그냥 일시적인 기분으로만 자꾸 듣고 그렇게 끝내버린다면 결코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한다. 파한다는 것은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돌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자기의 고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리는데 내가 내 의지로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감각적으로 기분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그 돌멩이가 깨져요. 마치 초음파를 통해 진동을 통해 가지고 그 요로 결석을 부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담석을 그 부시는 것처럼 돌멩이가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그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안에 그것이 진동이 가해져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하는 강선이 나갑니다. 모든 잘못된 이론과 그리고 고집, 지난날의 잘못된 경험을 갖다가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들을 때 굉장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나에게 비수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수술 작업이니까 비록 아파도 참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조롭게 들린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감각적으로 듣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완성된 사람이거나 이미 완성돼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는 때로는 위로도 되고 때로는 기쁨도 되지만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아픈 구석을 찌르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약점을 갖고 있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감화도 되면서 때로는 나를 치료하는 이러한 그 수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꼭 예배 시간뿐만 아닙니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꼭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부담이 없잖아요.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은 사실은 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물론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 많지만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읽다 보면 그 어려운 말씀들이 자꾸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교사가 되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전심의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돌멩이를 갖다가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나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옥토로 만드십니다. 이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밭이냐 하면은 땅은 좋습니다. 밭은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밭에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이 중동 지방에 흔히 잘 자라는 아카시아 유의 그런 덤불이라고 합니다. 보통 곡식보다도, 식물보다도 생장력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문제는 좋은 씨앗과 이 가시 덤불의 그 식물이 같이 자라는데, 이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비록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그 씨앗이 좋은 땅에서 받아야 될 그 양분 같은 거, 물 같은 것을 이 가시덤불에게 많이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씨가 좋고 밭이 좋아도 이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 이 식물 때문에 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뿌리도 내리고 그리고 싹도 나고 꽃도 핍니다. 근데 자라다가 이 가시덤불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의해서 식물이 그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햇볕도 양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실패다 이 말이에요. 이 가시떨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석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에 보면 그 가시떨기가 뭔가, 이것을 주님께서 풀이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것이 또 뿌리도 내리고 자라기는 자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이 가시떨기에 막힌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2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밭도 좋아요. 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 뿌리도 내립니다. 그리고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다 입에서 근심 걱정이에요. 그냥 집에 돌아가면 또 근심 걱정, 근심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하도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도 걱정이에요. 와, 이렇게 내가 걱정거리가 없지? 또 무슨 일이 안 터지나? 걱정이 아예 습관화됐어요. 생활화됐어. 그래가지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도 걱정이에요.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없나? 그래서 편안하면 불안합니다. 편안하면 불안해.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이 사람, 이분한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것이 아니냐. 먹을 것 마실 것은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짜 경제에 관한 문제예요. 입을 것은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면, 입을 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영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먹고
입는 것만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된다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안 당해야 되고, 수치 안 당해야 되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그래도 사람다운 행세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옷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수치 안 보여야 된다. 사람들이 보고 멋있다, 그래도 괜찮네, 그게 옷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무시 안 당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고, 뭔가 체면 치레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옷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 가지고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 뒤에 하신 말씀이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가 염려함으로 너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그날 내가 좋은 일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근심 걱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그 근심 걱정 때문에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종종 신문이라든가 또는 뉴스에서, 좋은 프로에서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다시 재기한 사람들을, 성공담을 볼 때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하갈의 방성대고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밝혀가지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네 손으로 어서 저 아이를 붙들어라, 이스마엘을 붙들어라, 내가 그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거, 지난 화요일밤 예배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저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 사실 세상에는 그 이슬람교인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리고 무신론자, 심지어 우상 숭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종종 실직해가지고 또는 파산을 해서 길거리에 앉은 그런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숙자들도 삶의 의지, 삶의 희망만 가진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분들의 수기를 읽으면서 보면서 절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다. 근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면 그 길로 죽는 것입니다. 그냥 영등포역에서, 용산역에서, 서울역에서 박스 종이 깔아놓고 잠을 잔다. 아침에면, 새벽이면 일반 교회에서 와서 떡도 주고 그 다음에 우유도 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하루에 한 끼씩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숙박시설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살라고 해요. 근데 안 들어가거든요. 이미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삶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분들을, 그 양극단을 보면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가지고 우리 그 어떤 인기 연예인이 진짜 완전히 그 파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미국에 가면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습니다. 교포가 알아보면은 수치스러우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먹고 남은 거, 또 버린 거, 집집마다 버린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먹고 남은 햄버거 그 조각을 먹고 막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경우도 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이 한평생을 살 수 있도록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공중에서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이렇게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리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절대로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그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씀도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 염려 근심 때문에 말씀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낙관주의자가 있고 비관주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낙관주의는 사실 근거 없는 낙관주의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낙관주의는 근거가 있는 낙관주의입니다. 무슨 근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나를 붙들어주고 이끌어간다는, 이것이 유력한 근거입니다. 확실한 근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근거가 확실한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이 세상 근심, 염려뿐만이 아닙니다.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도 있어요.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 거기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치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생의 염려뿐만 아니라 재리, 재물의 유혹이라는 뜻이죠. 또는 세상 이익의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또 일락, 이건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기운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막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리라는 말이 있고 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즐거움,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또 마가복음 4장에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예요.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도 있지만 재리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욕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염려도 있지만은 기타 욕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 특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근거가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내 이 구원을 잘 지키고 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그리고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최대의 목표 그리고 유일한 목표. 교회에 왔더니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네, 인정해주지 않네, 내 존재감이 없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나를 나타내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왔더니 교회는 친구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 신앙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타의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내가 감지덕지 않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단 말인가. 그리고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뭘 더 바라랴. 나는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교회 와서 참 인정도 못 받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것은 정말로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욕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교회 와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명예욕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예욕을. 그런데 그 명예욕 때문에 재물 욕심 때문에 신앙이 좀 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욕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꿰뚫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핵심을 잃어버린다면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자랍니다. 열매가 없어요. 뭔가 신앙생활에서도 나무처럼 자라긴 자랐는데 꽃도 피지도 않았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떨기 꼭 세상 염려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것을 최고의 목표 그리고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특출한 인재로 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건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1999년에 9월 21일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났는데 그것은 대만 역사상 100년 만에 최대의 지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산과 강, 들, 논, 막 지형에 엄청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건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부모를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간증이 무수한데 어떤 부부가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온 천지가 막 다 정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수가 없었어요. 한 부부는 이제 우리도 죽겠구나 하고 막 곳곳에서 막 무너지는 소리 막 그 속에서 부부가 막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어야 되겠다. 너무나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 너무나 흔들리니까. 그리고 막 곳곳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막 문도 흔들리고 어디 막 탈출구를 찾을 수도 없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알 수 없는 힘이 자기 두 부부를 갖다가 밖으로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들 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밖으로 내보내주셨다.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자님 가정은 역시 그 엄청난 지진 가운데서 이제 밖으로 빨리 나가야만 이 무너지는 이 건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보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벌써 문이 이동을 해서 문이 그냥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또 지진이 일어나더래요. 지진이 일어나더니 문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래요. 막 이동해가지고 도저히 문을 열 수도 없었고 그랬는데 문이 정상으로 돌아가지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염려라든가 다른 거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염려 그리고 재래의 유혹 기타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 이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어떤 자매는 목자님과 함께 우리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지진이 나고 그랬을 때 이 자매는 너무 마음도 약하고 겁이 많았어요. 막 울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님이 막 위로하면서 겁내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매가 울면서 하는 말이 목자님 제가 이 지진 때문에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닙니다. 또 죽는 것을 내가 죽을까봐 내가 그 죽음이 무서워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는 것은 제가 지금 오늘 이 지진 때문에 죽는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걱정이 돼서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만약에 내 생애가 오늘로서 끝난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됐는가? 그걸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내가 정말로 가져야 될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길과 같이 단단한 땅이 아닙니다. 씨도 안 먹히는 그런 단단한 땅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기 고집, 편견, 그리고 잘못된 이론으로, 그리고 지난날에 그 좁은 자기 좁은 경험으로 그냥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돌짝밭처럼 그 안에 돌멩이 있고 흙은 얇게 그 쌓여 있어 이렇게 덮여 있어 가지고 그냥 쉽게 그냥 마치 양은 냄비처럼 확 끓었다가 확 식어버리고 이런 그 얇은 돌짝밭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떨기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늘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또 재리의 유혹 때문에, 또는 기타 인간적인 욕심, 명예욕이라든가 또는 쾌락이라든가 또는 다른 헛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땅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풀어 헤쳐진 땅, 그리고 수용력이 있는 땅, 바위도 제거되고 돌도 제거되고 가시떨기도 제거돼 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부드럽고 아주 겸손하고 아주 온순한 이러한 밭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그 말씀을 갖다가 사람이라 말하면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님 말씀 들은다 하더라도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식의 어떤 마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부담스럽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좋은 땅에 대한 해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곳은 누가복음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었다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반대는 악하고 나쁜 마음이 되겠죠. 악하고 나쁜 마음. 악하고 나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순하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편견 버리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종종 예화도 있고 간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부드럽게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종종 예화도 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일어난 간증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 참고예요. 그런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고 풍성하게 그 깨닫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보조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조적인 것에다가 너무 그 마음을 두고 핵심은 잃어버리고 보조적인 것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잘 듣는 것이 첫째라면 그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또 실행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둔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간직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있어야 우리가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고 또 유혹도 이길 수가 있고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듣고 나면 잊어버려. 그 말씀은 꼭 암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 시간에는 졸다가 정말 치면은 막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이제 그냥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어? 김치 어떻게 김장했어? 장안 담갔어? 요즘 물가가 어쩐지 몰라. 맨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예배 의식 한번 치렀다. 그리고 그냥 그런 것 주변적인 것들에 너무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여운이 있습니다. 여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래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참 그 말씀이 정말 맞아.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 맞아. 내가 지난날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로 잘못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실행했더니만 이런 그 역사가 있었어. 이런 간증이 있어. 이런 말씀을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뭐 세상 정치 얘기하지 마라, 연예인 얘기하지 마라, 꼭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러 왔다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서로 북돋아 주고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보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핵심이 된다면 뭐 다른 주변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행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저항작용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나를 신앙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고 그 말씀을 제대로 네가 듣고 지키는가 믿고 순종하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그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내로서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좋은 밭은 세 가지 형태로 그 결실이 나오는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좋은 밭에 좋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수확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최대치는 100배예요.
최저치는 30배입니다. 그리고 중간치는 60배입니다. 농사를 잘 짓고 농사에 대해서 전문가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곡식 하나를 심어가지고 벼이삭을 하나를 심어서 100개의 알맹이가 이삭이 맺히면 그건 최고의 그 수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은 30개 달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리고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다 좋은 밭입니다. 30배를 거두든 60배를 거두든 100배를 거두든 이건 다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남긴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그리고 인내로서 행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영광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고 좋은 학교 나왔고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얼마나 인물이 좋고 가문이 좋고 얼마나 성공했는가 세상에서 그것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길과 같이 단단한 마음 깨뜨려 주시고 내 안에 돌을 제거해 주시고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부숴 주시고 뒤엎어 주시고 그리고 불태워 주십시오. 길과 같은 땅은 파헤쳐야 합니다. 뒤집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짝밭은 깨트려져야 합니다. 가시덤불 밭은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아주 부드러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과 양분이 햇볕이 충분히 공급이 돼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다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결실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뭐 돌밭도 구원받고 가시덤불밭도 구원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앞에 세 밭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흉내는 냈던 밭은 돌밭과 그리고 가시덤불밭입니다. 믿음 생활했습니다. 믿음의 흉내도 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옥토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